오늘이 2017년 7월 23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와 그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사건, 어떠한 말씀하신 사실, 그 내용, 그 팩트가 첫째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 속에는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의사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뜻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뜻을 알고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제자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되이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과 또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뻐한다.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약혼의 기념으로 주는 10드라크마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과 약속, 신뢰, 신의, 어떤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의 비유와 함께 이 말을 할 때 비웃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지킴으로 인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줘서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아주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어떤 사실,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대 그랬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은 상당히 그 임금들이 입는 그런 옷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입은 그런 옷이고, 또 고운 베옷, 이때 당시 고운 베옷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비단 옷을 입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을 입고 언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연락한다는 말은 잔치할 연, 또 즐길 락 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옆에 또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헐른 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는 이렇게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들고 아마 종기나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이 상처가 나서 이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한다.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지나가면서 또는 그 집 개들이 와서 이 허른 데를 핥는 아주 비참한 또는 불쌍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대조적인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조금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거지가 죽었는데 누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린다는 말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 그런 의미죠.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70인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갑디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봤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또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귀신들도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군 천사입니까? 귀신들의 그 하속들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귀신들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말씀을 봤었죠. 또 믿는 자들도 다 천사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항상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천사에게 붙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죽었는데 누가 데려갔겠습니까? 천사가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 누가 데려간다랍니까?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새카만 망토를 입고 와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시는 광경들을 봤는데, 놔라 하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숨이 턱 끊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받들리는가 하면 죽을 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 저승사자가 와서 억지로 끌고 데려가는 거죠. 자기가 죽을 때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거죠.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세상에서는 이제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저승사자가 끌고 가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속에는 어떻게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런 상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부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나사로를 도와줬는지, 또는 봉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는지, 이런 상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데 명백하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재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말씀 중에서도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분깃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 것을 알았죠. 흉년이 안 들었으면 얻어먹어도 먹었다면 이 궁핍한 것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준 것 다 써버리고 또 세상에서 얻어먹는 것까지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궁핍함을 알았을 때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나에게 꼭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 낙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 전에 23절부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불 가운데 있는데,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된 아브라함.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게 해달라. 나사로가 신부름꾼입니까? 지금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보지 못할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듣지 못할 귀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를 불러서 내 혀에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 아마 이 좋은 것의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가 거지로 있으면서 몸이 아팠는데 고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고생한 것을 고난으로 말하지는 않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게 다 고난이 아닌 거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받은 것은 고난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인 거죠. 그래서 아마 나사로를 고난받았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이제 부자는 자기가 많은 것을 누렸지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삶,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는 달란트다 또는 문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종이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청지기 역할을 빼앗은 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청지기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이고 그것을 빼앗기는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가 없어질 때 저희를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것으로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에게 은혜를 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었던 거죠. 이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준 것을 지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세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전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자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지를 못했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있는 삶을 그냥 부자로 보낸 거죠. 이런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죠. 내가 이것을 번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자,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 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네 이 혀에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도 나사로가 종이요. 자기가 심부름시킬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자기처럼 오지 않도록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누굽니까? 아버지와 5 형제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13가지의 어떤 법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지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걸 전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말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듣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또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없어진 그 무덤을 열고 그 자리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광경을 듣고 본 파수꾼들이 돈을 받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을 고해서 지금까지 그 소문이 퍼져 있다. 이런 상황도 있죠. 또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사흘이 돼서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니까 이 죽은 시체에 이 수건을 동인 채로 마포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믿지 못했잖아요. 이와 같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SBS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어있던 시체를 자기가 형광등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들을 지켜봤고 그 고통 중에 깨어나서 그가 자신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죽었다 살아난 내용도 얼마든지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두 사람의 사례가 아니고 엄청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고 먼저 어떤 사실 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해를 갔고 한 사람은 음부로 갔다는 것만 이것만 사실로 받아들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도 그냥 이야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또 고통 중에서 불꽃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에 대해서 실감이 난다면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세의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낙원에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 부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8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것이 바로 이 음행하고 사치하고 세상 것으로 즐기는 부자들이 사고 누리는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상품. 상고들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들이고 그 상품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옷감, 여기도 자주색 옷감이 나오잖아요. 아까 부자도 자주색 옷을 입었잖아요.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고, 자, 맨 밑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으로 사람의 영혼들을 사서 그것을 함께 누리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입니다. 음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인 거죠.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이제 떠났어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저 세상에 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죽은 뒤에 그걸 다 가지고 갔습니까? 전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낙원에 가서 이런 광경들을 다 보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훔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있는 미가 나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화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이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하여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결국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니느의 성에 관한 경고에 관한 말로서 이 그 음행하는 세상과 짝하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심판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부자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도 세상 것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육신에 미혹된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기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더 악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법도 지키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갖고 치부하고 또 그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운을 입고 또 어떤 마포도를 입고 질렁질렁한 것을 달고 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서 나타낸 모습들이 바로 아까 열거된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언젠가 드렸죠.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겠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할 일이 있을까요?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건 다 우리 편인데, 마귀하고 같은 편인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까 영혼을 사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해서 끌고 데리고 다니는 거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 믿지 않는 자들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9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사야 23장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아까 상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꾼이라 그랬죠. 장사하는 사람이 상고입니다. 시돈의 장사꾼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이건 두로의 지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올의 곡식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나일강 주변에 많은 비옥한 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었으니, 예, 수운이란 말은 보낼 수자, 움직일 운자, 아마 이 배로 가지고 물로 해서 또는 뗏목으로 이런 그 추수물품들을 옮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라. 통도는 뭐냐면 가슴이 상하고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들아 너희는 슬퍼 불을 지를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주 죄 많은 옛날에 상업도시로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지역에 관해서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아까 말한 것대로 여기서도 여러가지 그 추수한 물건들을 배로 옮기고 또 큰 시장을 열었는데 그 바다의 보장,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보장되는 것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했다. 구로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고할 구자, 수고로울 노자. 힘들어서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도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지주하지도 못했다. 정말로 값어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음에도 너희가 이 내 말을, 하나님의 그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데, 이것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했다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역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꿰고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못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또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종교적인 모든 이 누리고 사는 삶, 뇌세까지도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걸로 생각했던 것이 부정당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많은 지식과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죠. 사실은 이 부자들이 제일 무서운 부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 음부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 거지와 같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얼마나 배가 고팠고 자기는 어떤 것을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예요.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배가 고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먹어야 되겠다 하고 주워 먹는 사람. 영혼의 갈급함, 배고픔, 이것은 어디로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런 거지 라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말씀의 양식이 바로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로, 거듭났지만은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올바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세대는 너무나 이 성경 말씀으로 아주 부에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텔레비전만 딱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내 마음에 양식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삶 속에서 그것을 전하게 되면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연락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부자의 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깨우친 자는 나사라와 같은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여기 배부름, 배고픔, 이 뭡니까?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세상에 재물이 있어도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본다면 부자가 훨씬 세상 즐기는 쪽에 더 많이 하고 가난하면 더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부자들한테는 좀 전하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저도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서 삭개오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쭉 가실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벌써 삭개오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는, 예수님,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비록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 부자인 것이죠. 돈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칠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시대에 우리 시대의 지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어쩐다고요? 네 곤고한 것과 곤고가 뭐예요? 곤고 곤란할 곤자 쓸 고자 자기 자신이 곤란하게 지금 아주 쓴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또 가련한 것과 가련이 뭐요? 공말로 짠하다 그 말이에요. 짠하다. 짠한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짜는 것을 몰라. 나는 부유하여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런 걸로 다 부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련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가난한 것과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봐야 됩니까? 이쁜 여자를 봐야 됩니까? 멋있는 남자를 봐야 됩니까? 금을 봐야 됩니까? 은을 봐야 됩니까? 눈은 눈이 달렸는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다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눈이 진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벌거벗은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쩐다고요? 알지 못한다.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자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요 불에다가 이어서 더러운 것을 다 녹여내야 연단해서 금이 되어 나오지 않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흰옷,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눈이 침침해 안 보여. 안약을 사가지고 보는데 뭘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세상 돈, 부귀영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 라오디의 교회야 네 스스로 부하다고 잘 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대로 좀 봐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할지어다. 왜 귀가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와 부귀영화와 내 삶의 방식, 내 지식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 말을 듣고 나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언젠가는 끝나야 될 삶, 나그네 삶, 청지기의 삶인데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 청지기 삶이 끝날 때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제자로 살면서 그 제자의 역할이 끝날 때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부자라고 말하는 전부 세상 걸로 즐기는 거죠.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읽어보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자와 거지 그 19절로부터 31절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단순한 말씀이 아닌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피곤하면 잤다가 깨서 생각하고 수없이 생각하면서 어젯밤에까지 전혀 이 감이 안 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 그 이면에 담겨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관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똑 떨어져서 별개의 말씀.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는 낙원에 간다, 아브라함 품에 간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살펴볼 말씀은 많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연결된 관주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 열린 마음 이것을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면 햇빛에 10분만 서 있어도 그냥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덥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내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서 그래요. 예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다 똑같이 남극과 북극도 없이 온난한 가운데 살았어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수명이 900세에서 점점 감해져서 70세로 왔다가 요새는 의학이 좀 발달해서 100세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세상에 사는 것은 살고 있는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정말로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반드시 그곳에 함께, 저와 함께 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봤습니다. 참으로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데 더 평안히 쉬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